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토록 편안한 예배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난 계속 싱어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들고, 우리 또 집사님을 찬양인으로 세운 건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생각해보니까요, 신의 한 수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인간 보고 어떻게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한 수를 제대로 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예배하면서 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놀라운 날입니다. 60대 이상이요? 다 사라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 분은 이제 전도여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에서 두 분이 전도여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이제 포항에서 전도여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이 가시니까 친구 대신 한 분도 일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일 보시느라고 못 오신다는 얘기가 있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또 두 분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의 평균 연령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2, 3주 동안에 유튜브가 부흥이 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평균 연령이 낮아졌는데, 이제 60대가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의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젊어진 정도가 아니라 어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수와 권사님이 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갑을 마음껏 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또 옆에 사람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또 앞에 뒤에 사람 서로 한번 얼굴 보고요, 한 1분가량 한 주간의 삶을 좀 나눠보시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나눠보고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도 여쭤보고 통성명도 하고 잠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좀 잠깐 볼까요? 그 전체 단톡방에다가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윤대용 권사님 포항으로 갈 때 가서 좀 배웅 좀
같고요. 마중인가요? 배웅인가요? 배웅이죠. 배웅 같고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나가실 때 배웅 같습니다. 잘했죠? 예.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케냐 땅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이미 또 보셨으면 아셨을 거고 또 인터넷 신문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좀 도배를 했었는데요. 참 보지요. 15일 화요일 날 이제 무장 단체 알샤밥이라고 하는 무장 단체. 우리는 이제 IS를 좀 알고 있고요. 뭐 알카이다 뭐 이런 데 알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아마 보코하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제 IS는 주로 이제 시리아, 이라크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보코하람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 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무장 단체이죠. 한동안 나이지리아에 있는 수많은 소녀들을 납치해 가서 또 그들의 또 놀이개로 썼던 것 때문에 전 세계를 아주 또 분노를 일으켰던 또 그런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알샤부라고 하는 단체는 주로 케냐와 이제 소말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무장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의 무장 단체가 강도가 들어서요. 아마 그 미국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호텔을 좀 기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한번 다음 사진도 볼까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를 보면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고 있고 뒤에서 이제 또 자동차가 이제 폭파되어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 그야말로 전쟁터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이로비 수도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떠올라요? 공인현 선교사님이 떠오르잖아요. 이분이 또 사는 곳이 나이로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좀 카톡을 나누었는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이즈 모임에 오는 길에 테러 현장을 지나쳐서 왔네요. 뭐 늘 다니는 길이에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압은 된 거겠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폭탄 제거 계속하고 있고 우리 집 근처가 테러범들의 은거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탈탈탈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후에 다시 이제 또 카톡이 온 거죠. 사역 마치고 다시 테러 현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물론 이제 우리 옛날을 생각을 하면 한참 데모 있고 막 이럴 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거 대한민국 살 땅이 못 되구나. 외국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잘 살았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그야말로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잘 살고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입장에선 조금 더 좀 긴장됨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케냐에 있는 것보단 나이로비에 있는 것보단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것은 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말할 뿐인 것이지요.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요. 큰 쇼핑센터 안에서도 그전에도 한번 이런 테러가 있었고 또 수많은 한국의 또 청소년들이 그냥 옥상 같은 데서 그 다락방 같은 데서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었고 이미 공성교사님 뭐 강도한테 총불이 들이대는 이 강도에 습격을 받기도 하고 얼굴 쳐다보면 그냥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도 안 쳐다보고 모든 지갑 다 털리고 또 집도 강도에 습격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좀 케냐를 위해서 또 공성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또 감사한 소식이 또 있네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전기 확장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전봇대 있잖아요.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변압기까지 달려 있는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좀 이게 크게 확대를 하면요, 굉장히 이제 허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봇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변압기가 달려 있다는 것, 산업용 전기가 들어와서 물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되어지고 또 아이들이 수돗물을 먹게 되어지고 수도가에서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좀 가지고 페이스북에 좀 이런 사진들을 올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보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 뭐 작년 12월 이제 말쯤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함께 했었던 그 헌금이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좀 계기가 좀 되어졌었죠. 이 전기 확정 공사가 본인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배로 들었는데, 저희의 또 적당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 연보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그 예선교회와 또 케냐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1월 중에 그 모든 지하수 개발하는 일이 맞춰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라도 정부가 과거에 뭐 일을 하면 굉장히 느릿느릿했잖아요. 케냐는 뭐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인데, 이 정도의 일의 진척만 해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빠르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1월, 또 길어야 2월 안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주 기쁜 소식 중에 현지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신학교로 입학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 13년 동안 함께 했었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넨토나이 지역 마사이 부족에 갔을 때에 이제 고등학교를 막 갓 졸업한 학생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통역으로 함께 섬겼는데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범대를 입학을 했답니다. 사실 뭐 케냐 땅에서 또 마사이 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학비가 제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한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친구는 진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모든 대학교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 좋은 그 교사로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결단하여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이제 기숙하는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는데요. 또 아이가 둘이나 있는 또 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실제적인 이 넨토나이 교회, 또 마사이 부족의 이 교회의 실질적인 일들은 아마 이 형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풍성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과거 우리나라에 뭐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가지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좀 닦아놓고, 또 병원과 또 학교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기쁨을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아마 케냐 안에서도 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좀 특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런 소식을 나누고 자꾸 이런 사진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꿈을 점점 펴서 우리도 다 가자. 아멘. 아멘이 없네요. 그런 마음으로 나눠봅니다만, 또 주께서 인도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으로 가보죠.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걸쳐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슬라이드를 또 한번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기도에 관한 명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메뉴에 있는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사람이 일을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류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또 그것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또 함께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셨어요. 그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졌죠.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부터 이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이제 기도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모여온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소위 이제 그 문장에는 이제 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완료 이제 시제를 이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서부터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질 때에 이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지요. 그냥 우리가 번역되어지는 성경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니까 단 한 번만 기도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5절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종종 기도하시곤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of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종.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이었다.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이면 그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의 모델을 보이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고조되어졌을 때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이 더욱 퍼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만 보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던 모든 백성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세례 요한은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보고 세례를 주라 하는 그분이 성령이 내리는 그분에게 그 불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봤으니까요, 적어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부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땐 또 고치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의 또 장모가 10병,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뭐 장티푸스 아니면 또 아프리카 말라리아 뭐 이런 거에 의하여서 이제 죽기 직전이었을지 모르겠죠. 함께 기도하니까 나음을 입기도 하고, 또 온몸이 그냥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특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러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5장에서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이 소문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4장 14절에도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4장 37절에도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5장에서는 더욱 퍼짐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간다. 특히 물러가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물러간다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은퇴한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러 나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하지요.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를 하더라고요. 특히 지난주, 그렇죠, 우리 부흥회 있을 때 수요일 날, 그렇죠, 수요일 날 이제 송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이제 친구가 이번에 이제 개척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사람이 많이 낮아졌대요. 그래서 목소리 자체도 낮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더 은혜롭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1년 전이 떠오르더만요. 저도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때. 그죠?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 늘 불안에 떨고 이거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질 때에,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한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영국에 이제 19세기 동안에 이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줬던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아주 멋진 말을 좀 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번영을 극복하는 사람은 1명이다. 이 번영은 뭐 그야말로 성공, 또 그 풍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경, 고생, 고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번영을 극복하는 사람은 1명이다. 누구든지 역경이 있을 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극복을 합니다. 근데 번영에 이르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을 극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풍요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분은 말할 때 정말 놀라운 말이죠. 번영이라는 것은 절대로 목표의 대상이 아니라 번영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한 사람이 의외로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에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과거에 정말 힘든 세월을 우리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하게 되어졌죠. 근데 아무도 한국교회는 그 번영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희한하죠. 번영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번영이라는 것이 그냥 누리고 있게 되어지면 이건 타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말이 제 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번영에 만족하는 것은 타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번영을 원해요. 근데 그 번영에 만족을 하면요, 타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지름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왜 인생은 이래야 되는가? 성공했으면 됐잖아요. 번영했으면 됐잖아요. 풍요했으면 됐잖아요. 부자 됐으면 됐잖아요. 강자 됐으면 좋잖아요. 계속해서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성공하게 되면, 번영하게 되어져, 부자가 되게 되면 그 즉시 타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번영이라는 것을 목표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번영은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이 번영을 극복을 할까? 과거에 좀 제 삶이 좀 떠오르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월급이 없는 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뭐 넉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늘 어려웠죠. 1997년도, 98년도에 IMF가 있을 때 뭐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전서부터 늘 IMF였기 때문에 사실 고소했습니다. 니들도 당해봐라,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이제 수원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아마 큰아이가 이제 임신이 됐었을 거예요. 한 여름쯤이었을 것 같고, 가계부를 이제 제가 그때 당시 한번 기록을 쭉 해봤었어요. 잔액이 100원이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어쩌면 10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0원.
그러니까 뭐 이제 뭘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손을 잡고, 이게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이제 그 빌라 문을 딱 열면 앞에 논밭이 쫙 펼쳐져 있는 아주 그 친환경적인 아주 전원주택 같은 곳에 이제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쭉 손잡고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요. 길을 가다가 세상에 길에 동그란 애호박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그리고 싱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일용한 부식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주워다가 호박볶음을 해가지고 반찬으로 맛있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뭐 그것은 한 일례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가장으로서 특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설교를 준비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한 10년 가까이 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어려울 때 난 비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것에 대한 난 소망이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난 비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잘 될 때 이제 교만해지잖아요. 그 이유는요, 어려울 때에 자꾸 비굴해져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탓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나중에 잘 될 때 교만하게 돼요. 참 인간이 이상하죠. 또 우리가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정말 나한테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구는지, 또 진짜 비굴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끌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만과 비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쌍둥이가 아닌가,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생각나는 말은 비굴은 교만의 그림자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비굴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잘 됐을 때 분명히 교만하게 될 거야. 거의 예언과 같은 태도, 예언과 같은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저는 미리 알았거든요. 그게 뭔지.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어렵지만 나는 당신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으로서 나는 비굴하지 않기로 결정해. 왜? 나중에 내가 잘 됐을 때 난 교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저를 이렇게 말한 게 너무 웃기긴 합니다만, 제가 겸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어려울 때 잘 극복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다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영신 예배 때 감사의 제목을 말할 때 내가 교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말하는 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그 찬양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은 100명인데 번영을 극복한 사람은 1명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번영을 이제 극복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번영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도 소위 잘 됐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번영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타락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경계를 하면서 나가자라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이 한적한 곳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께서 인기가 가장 절정적인 순간에 광야로 가신 거예요. 혼자서. 이게 상상이 됩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흑백이죠. 그 컬러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중충한 걸로 가득한 것. 그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땐 총천연색 아니겠습니까? 화려함 그 자체이죠. 그러나 그들을 떠나서 혼자 흑백인 상황으로, 광야인 상황으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의 상황이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또 예수님이 뭐 갈릴리 지역에 있었을 때는 이제 건축일,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수라고 말을 하면 약간 좀 못 살 것 같은, 노동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목수라고 하는 것은 건축업자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정처 없이, 또 당시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쉴 곳이 없을 만한 집이 없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는가. 그러니까 당시 주거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광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조차도 떠나서 또 다른 광야로 나가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죠. 똑같이 우리는 광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이 미드바르에서부터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외소, 이제 성소가 되겠죠. 성막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내소가 있습니다. 그 내소는 지성소가 되겠죠. 그 내소의 이름이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소,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법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단어.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마치 그것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도 광야로 나가야 돼? 광야로 나가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천만에 오히려 광야로 나갈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요, 광야를 즐깁니다. 광야를 사모합니다. 성경시대 이후로 이제 한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분들을 교부신학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중 이제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좀 신비주의에 좀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뭐 금식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늘 사는 사람이고, 그 기록을 보면요, 어떨 때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살기도 합니다. 참 당황스럽죠. 과거에 이제 사막 영성, 광야 영성이라는 게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체험기 이제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무덤 속이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귀신들과 싸우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귀신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산부인들은 광야를 많이 좀 사모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광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성경에서 아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있는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막이죠. 광야이지요. 실제로 사울을 피하여서 1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2절 말씀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에서,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있다가 성소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울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가? 그런 의미가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땐 물이 없고 황폐한 이 땅, 이 광야를 무엇으로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로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 광야는 성소구나,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바로 우리 예순교회가 광야가 아닌가. 왜?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좁은 환경 속에 큰 교회에 계셨던 분들 여기 오면 얼마나 쫄립니까? 그렇죠.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합니다. 아멘. 변함없이 토요일은 저 혼자 합니다. 이번 주도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언제쯤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 봉빈 지사님 오늘 찬양도 참 잘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사실은 청년 때는 신학에 대한 생각도 있었대요. 포기한 이유는 새벽 기도를 못할 것 같아서. 놀라운 건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하네요. 참 광야 같은 것이더라고요. 저도 모든 것을 이제 떠나서 물러나서 은퇴하고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좀 반복적이고 좀 습관적인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집에서는요 기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읽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기도를 할 때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왜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 모습이 영향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기도에 대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은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장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 안에 나타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할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6장 말씀이 되어지는데, 일단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을 한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부들,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구제하는 일, 어떻게 보면 식탁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잘 배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벌어졌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 12사도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일, 식탁 봉사만 하는 거에 일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식탁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을 제대로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7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건 뭘까요? 식탁 봉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구나, 말씀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들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드디어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어진 건데 그 앞에 무엇이 아니면 기도하는 일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강조를 할 땐 우리처럼 꺾기 표시 아니면 칼라펜 이런 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쓰는 어떤 문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앞에 있는 것이 우선권이 있고 앞에 있는 것이 강조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말할 때 사도들이 무엇에 더 큰 우선권을 뒀는가,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식탁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고, 말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누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탁월하게 나누게 되어지고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졌지?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가복음으로써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을 따랐기 때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겠는가?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자.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나름 겪으시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그때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기도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떠나서 좀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새벽 예배 오기 어렵죠. 그럼 나름대로 각자의 광야를 좀 정하시고 한적한 것을 정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을 소망으로 나가면서 진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좀 찬양을 하죠. 3주째 계속 불러보는 찬송가가 될 텐데요.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한 번 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편 빈들에서나 산에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 한 번 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을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줘 빈들에서나 산에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들에서 나 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들은 말이 있겠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같다라는 말이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말 때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거의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호흡하지 말 때 우리의 신앙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호흡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호흡을 잠시 멈췄습니다. 호흡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것처럼 내 호흡이 있는 것 주님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나는 언제쯤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주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델이 나의 실천으로, 나의 적용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한 인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 주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시간조차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도의 모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핀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세워지면서 나갔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배경을 떠나 광야 가운데 한적한 곳에 나가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도 하면서 간구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침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기 위하여 주님 또 말씀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제자들과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기도의 사람을 있어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가 광야 가운데 나가서 기도의 모델을 보여줬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의 음성을 아버지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아버지가 한적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로도 구하며 나아가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광야가 어떤 것인지, 내가 가야 될 한적한 곳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BBC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인천으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요. 우리 박영교 집사님, 최채석 집사님, 그리고 윤도영 권사님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길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삶 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케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여전히 그 어려운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케냐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대한 공포 속에 있는 케냐에 있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 공정교사의 사역이 위로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격려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평강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하수 개발의 사건이 2월달에 마무리되게 해주시옵시고, 속히 우리 아이들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여, 우리 예수교회 안에서도 BBC를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여, BBC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여, 이 말씀을 보여잡고 아버지여, 현장으로 나가며 아버지여, 전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파송하며 나가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숙소에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며, 어떠한 아버지 무엇을 하면서 나가는지 모르겠사오나 아버지여, 건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윤대영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최선 집사님과 아버지
삶을 누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케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과거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무엇이든지 알아서 우리 안에 아버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 민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는 케냐 땅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나이로비 땅을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오고 가고 있는 아버지 공연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내 전쟁의 아버지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전쟁의 공부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버지 케냐의 국민들 백성들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시며 아버지와 주로 위로와 주로 어떤 사랑이 아버지 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지역 안에 아버지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보강사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물을 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생미가 또 전개하여 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그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마다 말씀을 아버지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기 공사가 온전하게 확장되어서 말하면 속히 아버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속히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속히 말도 말을 수 있는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기반 사역을 통해서 함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님, 마침내 예수님과 아버지와 기도하는 대로 살도록 믿사며 주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선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배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그러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중에 이미 1년 전서부터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참 스승이고 참 주인 되시고 참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시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와 같은 것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모범을 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성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의 그 삶이 그들은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BBC 전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용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함께 형편상 참여하지 못한 또 우리의 성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훗날에 전도의 문이 열리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케냐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사역을 일으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 보호도 또 세워주신 분인 줄 믿어서 간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하수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전기 확장 공사가 1월 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몇 주 안으로 우리의 케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수족가에서 물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한적한 것 광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